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3대 역사가 늘 일어났습니다. 3대 역사. 하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대한민국에도 이런 회개의 운동이 한번 쫙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서로 평가하거나 탓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미주 중앙일보 기자가 천재소년 해가지고 하버드대 그리고 또 무슨 대인가요? 동시 합격 해가지고 천재소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거짓말로 나왔어요. 걔 부모도 몰랐는데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상을 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딸내미의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부모가 딸내미에게 요구만 했지 딸의 아픔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수록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더 복되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네가 잘못해서, 이구동성으로 너 때문에 네가 대처를 못해서 여러 가지 탓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돌리고 자기는 늘 의롭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더라도 나쁜 건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나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팍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자 한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교회의 역사 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어났던 것이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3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 최초교회의 4가지 특징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특징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 사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채취를 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가 얼마나 생생했겠느냐고요. 얼마나 사실적이었겠느냐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풍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그와 같은 생생한 가르침의 역사는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피상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교과서처럼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지식을 나열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이 생생한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저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나가라고 해도 아니 난 예수 믿겠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목숨이 까딱까딱거리고 너 예수 믿고 너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앞에서도 그래매도 좋습니다. 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생생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생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생생하게 아주 현명한 선명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다운 믿음 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이었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본 예수님을 성령이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얼마나 사도들이 신나게 가르쳤겠느냐고요. 두 번째가 재산 공유라고 드렸습니다. 재산 공유. 재산 공유입니다. 네 재산은 내 재산이 없어요. 같이 우리 재산이 돼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말이죠. 그래서 공유하는 아주 진짜 초대교회 아주 진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네 재산은 내 재산 없이 구별 없이 같이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리고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생활하는 진짜 재산 공유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떡을 떼었다랍니다. 떡을 떼는 것은 사랑의 친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어졌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떡을 떼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만찬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먹는 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먹는 데서 가까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먹는 데서 속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다 같이 먹는 떡을 떼는 친교가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누가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분명히 예수님은 또 한적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었고 쉬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누가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네 번째 요소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활성화하게 되고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열렸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훌륭한 교회를 10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교회 10가지. 이런 교회는 부흥한다. 첫째가 뭐냐면요, 적극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교회.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계획하는 거나 목적 세우는 것이나 끌고 가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다. 세 번째가 영감과 축제가 넘쳐나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다.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교회. 여러분, 찬송을 하더라도 영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막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도 막 뭔가 막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도 성령이 막 운행하는 것이 내 피부로 느껴지는, 내 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영감 있는 넘쳐잖아요.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영감적 축제가 넘쳐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네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복음 전도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 복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으면 좋더라, 그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진짜로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빨리 안 믿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인생의 살 맛이 납니다. 진짜 인생은 예수 믿고서부터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복음 전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 넘어와서도 기도는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처럼 21세기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21세기에 오더라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21세기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다. 여섯 번째로 성경 공부와 함께 그 생활의 말씀 공부한 것이 적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훌륭한 교회잖아요. 멋진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일곱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이겠어요? 구역 아니겠습니까?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막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막 희생하고, 구역장님이 쫓아다니고, 구역장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구역장님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구역이, 세포와 같은 구역이 막 움직여질 때, 세포와 같은 교회가, 세포와 같은 구역이 막 움직여질 때, 그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넘쳐나는 교회고, 복받은 교회가 여러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세포가 살아있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암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약을 먹고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더라. 내 몸에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죽으니까 온몸이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세포는 살아야 됩니다. 세포가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죽으면 안 되고요. 자연적으로 죽고 또 생산되고 자연적으로 죽고 또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약을 통해서 억지로 죽이니까 탈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은 세포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훌륭한 세포와 같은 거예요. 세포가 활발할 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날 때. 세포가 활성할 때일수록 예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포가 막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그 구역이 예쁜 교회 구역이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8번째로 성장을 위한 기구 조직이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9번째로 프로그램이 훌륭한 교회. 10번째가 선교가 활발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거룩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거룩한 현상. 21세기에 여러분 성경학 교수가 얘기한 그 훌륭한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성장한 그리고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현상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모델된 초대교회 다음과 같은 거룩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돌봅니다. 그리고 뜨겁게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신교가 막 이루어집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구별이 아닙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내며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진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형성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몰랐던 일을 아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관심이 엄청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관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무관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육자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여의도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라고요? 교육자가 1000명이가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담당 교육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끝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차 때문에 들고 싸웠는데 보니까 같은 교인인 거예요. 어느 날 와서 이제 양스님들이나가 부탁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봤는데 옆에 앉아 있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을까. 여러분 참 교제 나누는 교회, 당신 집사님에 대하여 알고 권사님에 대하여 알고 성도에 대해서 서로 알고 하는 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역시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2절 가는 게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혀 불같은 기도를 했고 힘없는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심각하지요? 근데 안 심각한 거예요. 성도이면서 기도를 쉬고 있어요. 성도이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온다고 하면서 기도의 기자도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있었습니다. 불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쉼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입에서 불이 막 나올 정도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에게 손오는 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메르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음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찰력 각성하여 깨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 타락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악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에게 손을 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보니까 유무 상조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바나바는 자기 팔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다. 여러분, 어제도 만남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신. 오죽하면 돈신과 하나님의 신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돈신과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비교합니까? 그런데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범죄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만사의 옥합니다. 그 돈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돈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도 근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신과 하나님의 신이 같은 레벨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딱 주님 앞에, 사도들 앞에 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돈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초월한 것은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초월하면 범죄가 단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 돈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신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돈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부흥학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물질 단계 3단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단계 안에 들어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1단계가 11조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그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5% 단계랍니다. 25%, 4분의 1입니다. 근데 3단계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얘들아, 나 재산은 없지만 이 재산을 니들이 나눠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유산으로 내놓는 거예요. 하버드가 그랬다. 하버드 목사님이 재산을 내놓고 하버드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유럽의, 미국의 학교들이 많아요. 초창기 학교를 세웠던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것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3단계가 버는 것을 다 교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3단계랍니다. 여러분, 유무상조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46절에 보니까 모이를 힘썼습니다. 말세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를 패한다. 말세 때 현상 중에 하나 모이를 패한다. 여러 이유로 모이를 패합니다. 이유가 다양하고 이유가 복잡하고 이유가 다 현실적이고 이유가 다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말세 때는 모이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패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오히려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자꾸만 모여가지고 자꾸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주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평양에서는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잖아요.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리면은요, 가게마다 상점마다 문들이 전부 다 닫혔다는 거예요. 문들이 다 닫힌 거예요. 그냥 밥 사들고 와갖고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아?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다 이따만한 가마솥 걸어놓고 계속해서 불 떼고 밥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냥. 근데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나 기절 초풍을 하고 미쳤다고 난리 날 거예요. 광신자 집단이라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상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상, 말세 현상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6번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성령 받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가 그거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좀 리얼하게 앞에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운전하면서도 할렐루야. 요즘에 운전하시다가 보복 운전하지 마세요. 다 찍히고 있습니다. 다 찍히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찍히고 있고 뭐든지 CCTV든지 찍히고 있어요. 걸려들면요 다 잡아 들어가요. 보복 운전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누가 보복하면요 창문을 확 여세요. 그리고 주먹을 딱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하고 맞추세요. 보복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백합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복하면 전하지 말고 창문 내려놓고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재미나게 얘기하시는 분이 승질이 난 거예요. 차를 끌고 갔는데 막 앞에서 알짱알짱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휙 달려들어갔고요. 옛날에 싹 세워놓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문을 내려놓는데 누구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인겨.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실력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갖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목사님. 길 한복판에서 서로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꿔진다는 그런 얘기죠. 만사 무엇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쩜 그렇게 이쁜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을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편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 없으면 지구가 편안할 겁니다. 집사님이요 지구를 떠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그분이 당신에게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뺏어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얄팍한 감정 하나 때문에 당신 없으면 지구가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에 그런 게 없어야 되겠잖아요. 전선희 집사님. 그죠?
아니, 전신주 집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로 4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의를 패한다. 그리고 배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 교회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교회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야. 여러분, 백성에게 우리 백학교회도 칭송받고 여러분도 칭송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 저 백학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면 괜찮아.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교회 다니려면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응? 그 교회로 다니라고. 그렇게 좀 해서요. 좀 그렇게 전도 못할 바야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저희들 동기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참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1년에 주변의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우의로금으로 늘 한 분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한 사람 앞에 우의로금 1,000만 원을 내리니까 대통령상보다도 그 교회가 주는 상금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경찰관들에게 500만 원씩 막 여기 1년에 주는 거예요. 우의로, 좋은 경찰관 우의로.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는 상금을 받으려고 눈이 동그란 거예요. 1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와갖고 다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라고. 앞에 여러분 중앙선도 딱 경찰들이 끊어줘요. 일로 들어가라고. 중앙선 넘어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애들 보고, 야, 그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오영준 집사님, 얼마나 좋으냐고요. 제발 싸울 때 백각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백각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파리가 이렇게 백성에게 칭송받는 죄. 그래서 여러분, 밥을 드시다가도 시장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좋게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